사람들은 왜 행복을 미루며 살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조금만 더 성공하면 편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저 정도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지금이 아니라 어디론가 도착했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행복이라는 역에 먼저 도착해야만 탈 수 있는 기차처럼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루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편했나요?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는 승진을 꿈꿉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책임이 생기고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다음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만 더하면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역에서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어디론가 가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찾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자꾸만 부족해 보일까요? 왜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찾는 대신 비교와 집착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뭔가요? 핸드폰을 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성공적인 얼굴, 여행 사진, 멋진 일상들. 그러다가 자신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작은 가시 같은 것이 박힙니다. 그 가시는 자꾸자꾸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덤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단면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각자의 고민이, 각자의 눈물이, 각자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우리 자신의 전부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비교인지 아세요? 들판을 생각해 봅시다. 들판에 핀 꽃들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계절이 오면 피고 국화는 자신의 계절이 오면 피듯이요. 한겨울에 매화가 국화를 보면서 어라, 너는 아직도 피어있네? 나는 벌써 져버렸는데 라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은 저마다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자꾸만 잊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남과 자신을 재보려고 합니다. 그 저울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 한 주일만이라도 비교를 멈춰보세요. 누군가보다 나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당신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비교를 멈추는 그 순간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감사함과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교라는 렌즈를 벗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본다면 행복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평일 오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봅니다. SNS를 켜는 순간 대학 동기의 글이 보입니다.
멋진 회사에서 멋진 직책으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집은 강남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의 기분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나요?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교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끝이 여기가 아닙니다. 비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뿐 아니라 내가 세웠던 목표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30대에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쯤이면 결혼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나가 세웠던 기준과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두 모여듭니다. 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고통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원망이 생기고, 원망에서 분노가 생기고, 분노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정확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괴로움의 뿌리는 비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남의 현재와 우리의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았는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SNS에 올려진 멋진 사진만 봅니다. 성공한 순간만 봅니다. 하지만 그 뒤의 눈물은 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멋진 직책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누군가가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까지 몇 번을 실패했을까요? 누군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모릅니다. 우리는 끝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들판을 보거라. 봄에 피는 꽃들을 보거라. 들판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살구꽃, 매화. 이 모든 꽃들이 한 번에 피지 않습니다. 매화는 겨울과 봄 사이에 피고, 개나리는 늦봄에 피고, 진달래는 더 늦게 피고, 장미는 여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고, 동백은 겨울에 피어요. 그런데 이 꽃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피는 꽃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늦게 피지? 라고 괴로워하는 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꽃은 자신의 계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화는 자신의 계절이 오면 피고 그 계절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45살에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결혼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모가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른 계절이듯 우리의 인생도 다 다른 계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계절과 자신의 계절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비교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교를 멈춰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난날의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상상 속의 미래와 현재를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계절을 살고 있다. 나의 속도대로, 나의 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재의 순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잘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위로해 줍니다. 남이 부족해 보이면 너는 충분히 잘했어. 계속 노력하면 되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자신이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미워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다고 하세요. 동료가 같은 실수를 하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지.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실수를 하면 나는 정말 한심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살을 좀 찐다면 친구가 살을 찌면 별로 안 뚱뚱해 보여. 건강해 보이는데? 라고 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이 찌면 거울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면서 정말 못생겼다. 나 정말 최악이다. 어떻게 외출을 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에게만 보이는 이중잣대입니다. 타인에게는 자비로운데 자신에게는 잔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난이 우울증, 불안증, 무기력증 등 수많은 마음의 병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자신을 지키지만 내부의 적, 즉 자신의 비난 목소리로부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누구인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비를 받아야 할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요?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면서 남을 돌볼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너를 밥 먹듯이 날마다 미워해. 너는 정말 못났어. 넌 뭐 하는 게 있니? 만약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당신은 어떤 아이가 되었을까요? 자신감 있고 밝은 아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움츠러들고 우울한 아이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지요. 매일 자신을 미워하는 목소리를 듣는 아이는 자신을 미워하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 말을 스스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난합니다. 밤이 되면 오늘 하루를 후회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자꾸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자비를 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된다. 모든 질병은 자신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정확한 지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불안, 우리의 공포, 우리의 질병의 뿌리에는 자신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완벽해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나약함이 아닌 인간다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나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당신의 약함이 왜 죄가 되어야 할까요?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뭔가 변합니다.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을 때리던 채찍이 내려옵니다. 스스로를 매질하던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채워집니다. 자신을 향한 동정심이 생깁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자신이 실수했을 때 친구를 위로하듯이 자신을 위로해 보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인정해 보세요.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 그리고 그것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 그것도 나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얼마나 가볍고 따뜻해질까요? 삶이 얼마나 부드러워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을 가장 먼저 아껴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나를 아낀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합니다. 자신을 아낀다는 것을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 좋은 옷을 사는 것, 휴가를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낀다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아끼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불필요한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주변에 당신을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나쁜 짓일지도 모르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무서워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상처 주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다면 당신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때로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끝내야 할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끝없는 경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경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점으로 경쟁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로 경쟁하고, 사회에서는 지위로 경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과거와도 경쟁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잘해야 해라고요. 이 경쟁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되는 기분입니다. 항상 누군가보다 뒤떨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한 평온함은 오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경쟁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평온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경쟁을 멈춥니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자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뭐라고 할까? 나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이 걱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아닌 남의 시선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남의 시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맞게 산다.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내려놓았을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삶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여유로워집니다. 남과의 비교에 쓸 에너지가 줄어들고 자신을 미워하느라 소비하던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행복은 멀리 있는 어딘가가 아니었다. 행복은 평범한 하루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 이 순간 속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당신이 숨을 쉬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당연한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비교, 경쟁, 타인의 시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끼기로 결심했을 때 이 당연한 것들이 비로소 보입니다. 평범함이 보입니다. 일상이 보입니다. 현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을 괴롭히는 관계가 있다면 거리를 두세요. 끝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멈춰보세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면 다시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아끼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아끼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더 성공했다면 행복했을 텐데, 만약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편했을 텐데, 만약 경제가 좋았다면 모든 것이 괜찮았을 텐데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깊은 말씀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항상 어떤 형태의 집착이 있습니다. 먼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당시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틀렸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나요? 그 과거의 순간을 자꾸자꾸 되돌아봅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회의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의 순간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그 순간을 후회해도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때 다르게 했으면이라고 생각해도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라는 망령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사람의 모습을 자꾸자꾸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잊었을까? 저 사람은 행복할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 사람을 생각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 사람의 안부를 걱정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말이 난 드라마를 계속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자꾸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나의 미래는 정말 괜찮을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고 그 걱정이 현재의 삶을 앗아갑니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 위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거의 후회, 현재의 사람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두 당신이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꽉 쥐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지 않으면 현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너무 꽉 쥐어져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꽉 쥐고 있지 않나요? 혹시 당신도 손을 펴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도해 보세요. 손을 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마치 손가락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처럼 손을 펴는 것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한 손가락씩 펴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사람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손을 펴는 순간 자유가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의 자유입니다. 과거의 망령으로부터의 자유, 떠나간 사람의 그림자로부터의 자유, 미래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의 자리에는 무엇이 오는가? 평온함이 옵니다. 고요함이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놓아야 비로소 가벼워진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을 놓아야겠구나 라고요. 하지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손가락들이 너무 오래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씩만 내려놓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숨을 쉴 때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그 맛에 집중해 보세요.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말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의 손은 조금씩 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놓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당신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놓을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자유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늘 무엇을 말하나요?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한 10년만 더 열심히 일하면 편해질 거야. 아이들이 크면 내 시간이 생길 거야. 은퇴하면 여행 많이 다닐 거야. 우리는 이 언젠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 언젠가가 꼭 올 것처럼, 그 순간이 꼭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처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서 몇 번의 언젠가가 왔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정말 편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원하던 순간이 와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언젠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한 산을 올랐더니 그 뒤에 더 높은 산이 보이는 것처럼요. 한 게이트를 통과했더니 또 다른 게이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끝없는 언젠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찾는 행복은 미래의 어느 지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평범한 일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 순간 숨을 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숨, 그 시간을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소중한 기적입니다. 당신이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지금 따뜻한 물에 손을 씻을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당연한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그 밥의 맛과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울 때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지금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사는 이 순간이 이미 선물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내는 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아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신을 아끼기로 결심하는 순간,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단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여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교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기 비난에서 비롯된 것인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근차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한 발 한 발씩 현재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봤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의 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한 끼의 밥을 온전히 맛봐보세요. 한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숨이 편해질 것입니다. 지금이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행복은 당신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지금 여기 현재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행복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불교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